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진정한 행복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호스피스 사역으로 집에 계신 환자분을 신방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너무 아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에 못 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저 말고 나오세요. 나와서 우리 함께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성전에 모여서 행복을 나눠줄 그 행복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여는 하루를 통해서 쭉 보아왔듯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8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요셉이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 뜬금없이 보이죠? 그러나 창세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내용을 볼 때, 그리고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창세기 저자의 의도와 문맥, 그러면서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여러 문맥 속에서 본다면 이 타이밍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이 시점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요셉을 주도적으로 팔아넘긴 형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동생을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지고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악한 거짓과 속임수의 모습들이 가문에 되물림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상속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로 법원까지 갔었는데,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빚도 상속되더라고요. 결국 재산보다 오히려 저희는 빚이 많아가지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빚을 갚도록 하는 한정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잘 물려줘야 될 텐데, 그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잘못된 죄성이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죠. 아들 이삭도 그랄 땅에 거주할 때에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똑같이 속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그 장자의 축복을 받듯이 야곱의 아들 유다도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처럼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부모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잘못되고 거짓된 습관도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도 다소 비겁하고 나약한 그 아버지, 그 야곱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버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또 아들을 3명이나 낳습니다. 근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유다에게는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유다 모습만 보면 과연 그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유다의 모습은 악합니다. 두 아들은 죽고 막내 아들은 아직 어려서 그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보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두 아들처럼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을 막내 아들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사람의 생각이고 육신의 판단인 것입니다. 마치 며느리 다말을 아들 잡아먹는 여자로 생각하는 대단히 미신적인 행동인 것이지요. 그러다가 유다는 그의 아내가 죽자 다말이 수절하고 있는 그 친정 딥낫 땅에 양털을 깎으러 가게 되고, 이 소식을 다말이 알게 되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평소 유다의 품행이 어땠길래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서 창녀는 히브리 언어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며 난잡한 성생활을 했던 여사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유다는 지금 단순하게 몸을 파는 창녀에게
창녀를 만난 게 아니고 우상에게 자신의 가문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아내가 죽은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평소에 유다의 삶이 얼마나 문란했고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음을, 그리고 완전 정욕대로 살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또 자신의 죄악은 까마득히 잊고 그 며느리 다말이 음행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당장 불사를 하고 그렇게 막 소리치고 화를 득달같이 냅니다. 보통 음행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인데 화형시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유다의 성격과 유다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막내 아들까지 잡아먹을 여자로 생각하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었는데 음행해서 임신했다고 하니 이참에 정당하게 며느리를 없애버릴 명분을 만든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악으로 폭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방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더 격하게 반응해서 비난하고 격분한다라고 하는 심리가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가득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자 다말은 유다에게 받았던 그 증표를 내보이면서 자신에게 음행한 자, 그리고 자신을 임신하게 한 자가 유다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회개하며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러한 말을 합니다. 바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죄악된 삶을 살았으나 그래도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된 순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다행이죠. 다윗이 왜 유대한 왕이고 그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 또한 죄인이었지만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실 유다 같은 그리고 다윗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여 내 맘대로 고집하며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좋게 여기며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말은 유다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가문을 잇는 그 자녀를 낳는 일은 당시의 여성에게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그 여성이 존재하는 이유와도 같았습니다. 이방 여인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말은 매우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렸고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실행에 옮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다가 다말 보고
그래 네가 옳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말이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옳은 것은 바로 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한 이방 여인 다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던 라합, 또 이방 여인 룻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옳은 일을 했기에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은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그 대를 잇는 장자의 축복이 뒤바뀝니다. 장자가 되어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것으로만 따지면 사실 예수님이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흠이 많고 부족하고 죄인인 유다와 이방 여인이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옳은 일을 했던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겪으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의 구원도 또 새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뤄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말처럼 생명을 잇는 그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 옳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같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축제에 초청된 우리 태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